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대주제를 가지고 한 3달 정도 열심히 말씀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김명수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교회에 오면은 행복한 교회 만들자, 기쁜 교회 만들자, 서로 갈등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펼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들은 어땠는가? 그리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 설교, 총회에서 제정을 해서 주일로 지켜라. 그런데 대응이 솔직히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10수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우리부터 이 환경에 대한 것 심각성 깨닫고 지켜나가는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54년에 저 미국의 피어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백인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인디언이 살고 있는 워싱턴, 지금 워싱턴이죠. 거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그리하면은 더 좋은 보호지역을 너희들에게 주마. 그런데 그들이 안 팔아요. 여러분, 미합중국의 그 나라의 개척사를 보면은 미화돼서 그렇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당시 주장이었던 시애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이게 180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디언들을 굉장히 미개한 민족으로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은 오히려 성경에 더 근접하고 아주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모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밑에 두고 지배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장 일들을 만났어요. 일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멸종 위기에 있는 코끼리 사냥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수억 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느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코뿔소 뿔 자르는 거예요. 사자 보호해야 되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 오염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을 더럽혀요. 산림 마구 벌채요. 지금 여러분 이대로 간다면은 지구의 사막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봄철 되면은 우리도 막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처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거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많은 고생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바이러스,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자들이 아니다. 연결돼 있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함으로, 인간이 함부로 했으므로 바이러스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종과 종을 뛰어넘어요. 전에도 이 경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일어나는 구제역, 이 병, 인간 침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오면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류가 죽을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해 갈 것이다.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10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공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2030년, 2050년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극, 북극 얼음 다 녹아버려요.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2050년에 지구 온도가 2도가 높아집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은 모든 생물의 55%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에서 환경주의를 경각심 갖자 늦은 대응이죠. 이제서 이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저는 환경운동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땡쳐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를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로 세워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추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좋았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만족성, 완벽하다, 만족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좋았다라는 것에는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선하다, 착하다, 이거는 인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져버렸어요. 공격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항상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연속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아니,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3장 17절 이렇게 나와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준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으면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이 순환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터키에 지진난 현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영상을 찍어서 보고를 이제 우리들에게 해줬는데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보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단 몇 분이에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처참한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진. 제가 선교 나갔던 스리랑카 그 해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해변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거의 뭐 수평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요, 수십만 명이 그 지역에서 옛날에 죽은 사건들. 그 사진에 나오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저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 이걸 우리는 쓰나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자연환경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자연의 공격이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아프리카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나요.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으로 지금 몰려왔잖아요. 우리 그동안 3년 동안의 코로나라고 하는 거 잊어버렸습니까? 이거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요,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동물을 뛰어넘어, 새를 뛰어넘어. 자기들끼리 원래 주고받고 해서 거기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오는 거야. 인간에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잘 보세요. 지구촌에 들이닥치는 자연재앙은 인간의 자연 파괴에 기인한다. 우리는 그런 대로 산다고 쳐봅시다. 우리 자녀들 문제예요, 여러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에 발암물질이 대부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빠는 장난감에 발암물질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난감 가지고 놀았습니까? 흙 가지고서 놀고 돌멩이 가지고 놀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는 발암물질이 쌓이는 거, 이것이 각종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의사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분들이 약 40% 정도가 모른대요. 그래서 얘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것 다 들어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선전해 보니까 이런 문구 나오더라고요. 음이온 발생, 음이온. 여러분, 음이온 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부에서 음이온 팔찌, 목걸이 걷었어요. 10개를 업체를 있는 거 다 걷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다고 차고 있는데 빨리 벗으세요. 임산부들에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 FDA는 공식 기구예요. 세계 환경 공식 기구예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 참치, 가물치, 잉어. 옛날에 여러분 임신하고 나면은 그 애 출산하고 나면 뭐 삶아줬어요? 잉어 과줬잖아, 가물치 삶아줬잖아.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먹는 음식으로 딱 정했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중앙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너무 지나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간증을 드린 기억이 나요. 한 28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 있을 때 제 딸, 큰딸이 어렸습니다. 막 100일 지나서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때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딸아, 내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는 물을 사 먹을 거야. 그럼 저도 속으로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물이 석유 지름보다 비쌀 거야.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에이 설마. 근데 지금 더 비싸져요. 그런데 그 편지를 찾았어요. 제가 28년 전에 딸에게 보냈던 편지,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빠는 새들과 다람쥐들과 다정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때 그 스리랑카 아침에 보면 새들, 다람쥐들 먹을 거 주면 와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다가가면은 저만큼 날아가 버리거나 한단다. 왜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드리면서 서로 경계해야 할까? 이것은 우리들 잘못이야. 실은 많은 동물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예는 드물거든. 제 할 일 하면서 매일 기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고 있는 집을 허물기도 하고 말이야. 물론 개발이라는 단서가 있지. 그런데 개발한다고 하면서 개발보다는 파괴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 이 다음에 소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거야. 사람의 근본인 땅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물과 공기와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을 못 살게 해서 되돌아오는 것이야. 우리 소리는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으면 어떨까? 흙이 더럽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것임을 알고 지내면 어떨까? 뭐 이런 편지를 제가 그때 딸에게 보냈는데 이거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개울가 가서 목욕하고 거기 있는 물로 그릇 씻고 빨래 다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은 퍼다가 거기서 그 물로 밥 해먹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못해요 지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 자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식은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될 때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환경운동 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3가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자연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라. 오해했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오해했다니까. 시편으로 가봐요. 성경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마구 배제 끼는 거예요. 마구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동물에 가서 빨대 꽂고 피 빨아먹고 그분도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다 세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옛날에 했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저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도, 목적이 있어요. 그 잘못하잖아요. 뺏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다. 1장 28절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3가지는 인간과 동물, 피조물에게 다 주셨어요. 생육하라, 팔아, 번성하라, 라바, 충만하라, 말래. 이 의미는 번식. 그래서 인간도 번식이에요. 증식, 여기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2가지를 더 줬습니다. 정복하라, 라다, 다스리라, 카바시.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하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라, 정복의 개념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원어 봅시다. 히브리어 정복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땅을 이용해라. 그리고 복받는 생활을 누려라. 땅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땅이 제법 저희들 가정에는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농사 지면서 사셨던 거, 다른 거 할 게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땅이 제법 있었는데 어느 해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땅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 곡물을 내주지. 쉬게 하는 거야. 지력이 다시 생겨야 된다는 거야. 땅에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봄철 되면은 비료를 먼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외양간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똥이라든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분 섞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썩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썩히고 이거 지게에다가 지고서요, 봄철에 가서 뿌리는 거야. 밭에다가, 논에다가. 왜? 땅에 힘을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트럭에 새로운 흙을 가져오더니 논에다가 밭에다 뿌리더라고요. 그래야 곡물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생물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의미예요. 어느 영화 보니까요, 세상에 살아있는 원숭이 머리를 뚜껑을 딱 따더니 그걸 퍼먹더라고. 우리 그렇게
했었던 민족들이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요즘에 바다에 나가는 분들, 우리 인천이 바다와 가깝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어기, 고기 잡지 마. 그리고 몇 센치 이상이 되면은 이거 잡으면 벌금 물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면서 땡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냐, 이게 분간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청지기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보는 기독교인의 사명은 의무라는 거예요. 땅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기 더 이상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도 팔아. 히말라야산 공기 팝니다. 며칠만 쓰레기 수거하지 않으면 가자동은 쓰레기 천지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월요일 되면은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청소하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용역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불 켜놓고 새벽에 청소를 해요. 그럼 제가 인사를 합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근데 쓰레기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쓰레기가 참 많죠. 왜냐하면 주일에 어린아이들 뭐 해서 이런 쓰레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가져질 게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줄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먹다가 남기는 음식 1년에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15조 원, 지금은 제가 볼 때 30조 원은 될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30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다니까요. 잘 감사함으로 드시는데 깨끗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만 한 지역에서 제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300명이 기다리고 있어. 뭘? 죽음 직전에 굶어서 1300만 명이 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소말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작년 한 해에 4만 명 이상이 식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보니까요, 구정물, 흙탕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4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 물 때문에요. 우리가 우물 선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납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서 필리핀에서도 일단 중지하고 모아두고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가봤더니요, 흙탕물 마시고 있는 거야. 빗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둥둥 떠다녀요. 거기에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 이제 옛말입니다. 안 돼요. 잡히는 고기 등이 굽어 있고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들 수도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심판이야. 너희들 함부로 했지.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공동체는
저는 자신하는 게 뭐냐면은 의식이 있는 공동체가 앞서가는 공동체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쓴소리도 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보존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수준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전부터 휴대용 텀블러 사용을 합니다. 종이 사용 줄이고 이면지, 교육자들 다 이면지 사용해요. 그거 모아뒀다가 재사용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회의를 하고 또는 자료를 내는데도 이걸로 해요. 종이로다가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줄여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활용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코 풀고 뒤집어서 또 코 풀고, 세상에 다 사용하면요, 이거 다 피고 또 다시 이쪽으로 또 할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세요. 시장을 보는데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나눠줬어요. 가방 제일 잘 사용하는 게 담임 목사님 같아요. 저는 늘 그거 들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재질도 좋고. 제 차 뒤에는 늘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장 보는 남자야, 제가요. 그래도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손으로 들 수 있는 건 손으로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일회용 그 검은 봉다리 사용 안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봉다리 썩지도 않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도 단촐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부자라고 하루에 5끼 먹어요? 똑같이 3끼 먹습니다.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다 똥 돼요. 단촐하게 먹어야 돼요. 깨끗이 먹어야 돼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제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면죄부로다가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창조물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면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책임 가져야 돼요. 죽어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돼요. 이 설교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선다면 가자동이 변해요. 인천이 변해요.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거예요. 당연은 이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정책을 마련해야 돼요. 기구를 설립해야 돼요. 그래야 밀고 나갑니다. 한두 번 이렇게 해서는요, 그냥 끝나버려요. 보세요. 잊어버립니다, 또. 그래서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1층에) 있는 공간 50주년 때 계획했던 게 뭐였냐면 환경 가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의 의식을 좀 끌어올리고 교육을 시키는 자료를 배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에 필요한 물품들을 진열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하고 생활에 적용하게 하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떤 꿈까지 꿨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박창길 선교사님과 콜라보를 진행하자. 수세미. 그럼 수세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야자수 그 속에 있는 걸 굉장히 그거 즐기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그런데 필리핀 자주 가시는 권사님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세미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은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그걸로다가 하는 것들. 그 꿈도 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꿈도 꿨느냐면요, 세제를 만들자. 세제를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부엌에 가서요, 잿가루 저기 있죠,
고쿠락 죄송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 아궁이를 고쿠락이라 아궁이에서 잿가루 끄집어내더니 그거 가지고 닦더라요. 그래, 그거와 또 어떤 거를 섞으면은 이것도 되지 않을까? 별 꿈을 다 꿨습니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음식 남기지 않는 교회, 일회용 용기들 사용하지 않는 철칙, 2층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간식을 줄 때 제발 의식 있게 좀 생각하고, 쓰레기 나오면 분리하고. 이거 왜 교회는 왜 못합니까? 교회가 앞장서야죠.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작게나마 실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죽 안 되니까 환경주의를 만들어서 지키자. 대응이 늦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달려왔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